사람이 성숙하다, 그 인격이 무르익었다 라고 할 때 무엇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척도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전보다는 더 성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각자가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선호하는 지도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이들이 과연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하고 드러내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는 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아볼로가 누구냐? 너희가 그토록 마음을 쏟아서 따라가던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 좀 더 의미를 확대하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천한 일에 시중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천한 일을 시중 들고 돕는 자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관직에 있거나 지도자를 통칭하는 단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나 리더나 어떤 섬기는 자들이나 일꾼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디아코노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사역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16장 1절에 교회의 일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일꾼, 이 11장 23절에도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식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빌립보의 집사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 등등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는 이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그죠? 가장 천한 일을 돕는 자, 이러한 표현을 그 직분자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중시하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게바를 따라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선호하고 따라가던 그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문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문화는 스승이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스승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듯이 쫙 나뉘어서 편이 가려지고, 그리고 스스로 논쟁하기를 즐기던 사회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였는지, 이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바울 자신을, 그리고 아볼로를, 우리는 시중든 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오늘을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섬기는 분들이 이러한 마인드가 없을 때에,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해석하는 이러한 틀이 없을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반드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사역자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일 뿐이야. 이러한 성경적인 해석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인지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분열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죠? 그들을 섬기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과 같은 자들이지, 그들이 드러나거나 그들이 존중받거나 그들이 자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과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되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섬김 속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가 제일 부르기를 꺼려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앞에 제가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 제 기질과 맞지 않거든요. 칭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이 좀 더 져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죠. 누군가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하면 불쑥불쑥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지 않고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자 이 말씀과 찬송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종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반대로 가짜 종은, 덜된 종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죠. 자기가 좀 더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의 뜻이 어필되고 실현되기를 원하고, 그죠?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물을 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죠?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비단 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가 거쳐갔던 수많은 교회들을 그냥 세우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얼마나 구약적 지식이 해박했을까요? 신약과 구약을 읽는 그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그 언변은, 그리고 그가 양육하는 그 기술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들은 사역적인 면에서 물을 주고 심는 일을 정말 그 기질과 은사대로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눈물을 쏟아붓고 내가 교회에 내 재산을 이만큼 헌신하고, 그죠?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고, 그런데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의,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교회를 섬길 때요, 내 공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죠. 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종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러한 일화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바로 옆 동네에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실 때요, 은퇴식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냥 뭘 증정하고 이런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설교하시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인사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중에 이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시골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셔서 남은 일평생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나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셨는지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정말 그 노고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순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그거 다 빼라고. 어찌 종이 감히 주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모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종이 주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내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을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동참시켜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진정 주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진짜 종은 어느 자리로 찾아갑니까? 낮아지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실제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신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진짜 종은 내 본성에 맞지 않지만 내 기질을 거스르지만 그 자리를 꾸역꾸역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도 이 찬송과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시중 드는 자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새신자 앞에서 어린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위한 시중 든 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존귀와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감당할 수 없는 소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남보다 우월하다는 은밀한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남보다 인정받고 주목받고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오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처럼 여겨지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멸시천대받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모습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붙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